한창 세례를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저 멀찌감치 바울 선생님이 걸어오는 거잖아요. 바울은 21살이 되어서까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제 눈빛을 보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못 길을 지나 순교의 길을 본인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름값을 증명하라. 인터넷에는 제발 좀 이름값 좀 하고 삽시다로 했는데 조금 정화해서 이름값을 증명하라 했습니다. 오래전 논산훈련소에서 진중세례를 제가 집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세례 절차는 장병들이 쫙 줄 서 있으면 세례를 받은 이제 장병들은 그냥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보내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례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한 40명 정도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뭐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름이 김바울. 한창 세례를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저 멀찌감치 바울 선생님이 걸어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왔습니다. 보통 목회자들 자녀의 3대 이름이 있는데 사무엘 혹은 요셉 혹은 바울, 이따금씩 모세도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3파전입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지요? 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 아니요 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묻고 잘못 대답했나? 바울 청년 세례를 받았지요? 라고 했더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 바울이라고 이름 지어줄 때는 적어도 굳이 목회자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과 같은 이 세상 영적 거장이 되어라 라고 하는 기대를 담아 이름을 김바울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21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바울은 21살이 되어서까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제서야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짓습니다. 부모가 이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거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의 이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고 동일하게 부여된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름 지어줬던 것 크리스티아누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최초에는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말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그 관심이 핍박으로 시작되었다가 서서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대표 명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제발 이름값 좀 하고 삽시다. 시작. 제발 이름값 좀.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시작. 제발 이름값 좀 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신 분들만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거룩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걸맞는 삶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그들이 바라봤을 때, 불신자가 바라봤을 때 초대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특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인데요, 이 문은 말 그대로 좁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도 않고 드나들기가 매우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찾는 이도 별로 없고 한마디로 인기가 없는 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문은 넓은 문인데요, 이 문은 아주 큽니다. 말 그대로 반대로 드나들기 편한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잘 들어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이 바로 이 커다란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큰 문과 좁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로 큰 문, 넓은 문을 선택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의 삶을 제안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 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모님,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 눈빛을 보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 신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그리스도인들,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 이방인들의 시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 멍청한 사람들이야. 아니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왜 불편을 자처하는가? 이게 넓은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라며 미련하여 그들에게 불렀던 이름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아냥거렸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려워야 합니다. 어려워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짐작하셔도 됩니다. 만약 쉽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죠. 바울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더라면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빨리 그냥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당장의 삶을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 주님에게로 속히 가는 것이 더욱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이 땅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은 하지만 저 천국에서 주님과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일화인데요. 그분이 암투병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말기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23평 이 작은 이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주님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님이 듣고 후에 이제 이 책을 기록했던 내용을 본 바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저 천국에서의 삶의 비중을 더 크게 평가하고 내린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굳이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좁은 문으로만 굳이 선택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영안이 있는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좁은 문을 굳이 갔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저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지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멍청스러운 삶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늘 설레는 마음으로 그 좁은 문을 찾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후의 모든 삶이 좁은 문 가는 것 마다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좁은 문을 고수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될 때 우리도 그 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자가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당시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일까? 그것은요, 불신자들 눈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크리스티아누스들은 말이야 계산을 좀 못하는 것 같아. 기본적인 셈을 할 수 없는 집단이야 라고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 교회 공동체는 서로 물건을 나누어 썼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물건 저 사람에게 없으면 서로 물건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또한 먹는 것도 나누었던 것이죠. 또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과부들을 돕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 물질을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 앞으로의 살 길이 지금 막막한데 어떻게 살려고 자기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남들에게 퍼다 주나 라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나타난 이 경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선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은 욕도 받고 지탄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아마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 살만해지고 경제가 살만해지니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세계의 선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언젠가 떠나게 되겠지만 선교 여행을 가면 오늘 시세로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들여야 선교 여행을 오갈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1인 기준 100만 원이면
물론 지금 비행값이 비싸졌지만 100만 원이면 아주 럭셔리한 이 동남아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사모님 막 들어가면서 마사지도 받고 좋은 호텔에서 또 음식도 먹고 좋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동남아를 가더라도 럭셔리한 삶을, 자신의 삶의 보상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남아 필리핀을 가더라도 쓰레기촌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촌,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 물질이 도움이 된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집으로 갈 때 면세점에서 명품백이니 액세서리니 살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작에 버린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판자촌이지만 내 작은 헌금이 그곳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초대교회의 경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 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심기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신앙의 이 관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후에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선교에 쓰도록 교회에 헌납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 준비되었다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다시 말해 교회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교에 쓰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었던 것입니다. 한두 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행했던 것은 이른바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잘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바울보다도 먼저 된 사람이고, 바울보다 먼저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바울보다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데도 조명되는 것은 자기보다는 바울이 조명되는 저 미련한 사람으로 바나바를 보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한 데에는 나름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초로 이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렸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되었을 때 최초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파송한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었던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키프로스인데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키프로스 섬이 아주 작은 섬인데 반은 그리스가, 반은 이 터키가 이게 시로 지배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실제 고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연고로
이 섬에서 떠나 육지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30년 전, 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한참 산업화가 되었을 때 전라도에서나 경상도에서 젊은 우리 여성들이 뭐 봉제 공장, 뭐 여러 공장, 뭐 안산, 뭐 혹은 반월, 혹은 뭐 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결국 한번 올라오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물잖아요. 이때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이 고향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육지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자신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고향에 있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 바나바만큼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던 겁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인척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미련한 사람, 당신은 이제 어떻게 앞날을 살 것인지 그 모든 돈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롱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나바를 향해서, 또 제2의 바나바를 향해서, 헌신했던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멍청한 사람아,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지 뭐라고 하죠? 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지 딸 하고 있네라고 핍박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름 붙여줬던 것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는 것처럼 셈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셈이 약한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이 돈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이 돈을 통하여, 내게 주신 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아름답게 씌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물질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어디에 흘러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무엇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받게 하고 관심받게 했는가? 끝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이제 자행한 이 방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부터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누스를 잡아다가, 여러 명을 잡아다가 그 몸에 그냥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로마 경기장에서 4km, 5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봤다라고 증언할 정도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검투사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굶은 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의 실제 제자라고 불렸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이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께 축복받았던 그 아이가 후에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와 이 폴리캅도 같은 시대에 이제 순교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죽기 전에
이제 로마의 이제 사형관들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 너희 성도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희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제안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일화를 알고 계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 역시 일본 순사들 앞에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신사 참배하면 지금 당장 가족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못 길을 지나 순교의 길을 본인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칼날,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앞에 동공이 흔들릴만 하고 마음이 흔들릴만 하고 순간 그래 순사 참배하고 순간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를 마다하고 덤비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불나방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냥 불 가운데 날아가는 것처럼 참 멍청한 사람들, 그 죽음을 그렇게 하찮게,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정말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로마의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냥 이 황제는요, 그냥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카타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을 받은 이가 그의 신하였던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형을 이제 선고하고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이 세바스찬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할 때 여느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세바스찬은 일반 사람도 사형을 집행해 봤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 살려달라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삶을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는 저들의 모습에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이들로 이 죽음 앞에서, 이 화형 앞에서, 이 검투사의 이 날카로운 창 앞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어쓰고 그들이 있는 카타콤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 갔는데 순간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였던 것처럼 예수 잡기 위해 나갔던 세바스찬이 그 순간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몰래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발칵되어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도움으로 카타콤에서 이제 많은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들은 한 사람이 있는데 선술집 출신이었던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 여인은 들었던 복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양육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성장하여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세바스찬을 처형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바로 이어 황제가 된 로마의 44대 왕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죠. 정확하게 세바스찬이 순교하고 8년 뒤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왕위에 오른 뒤 7년 뒤에
기독교 박해의 국가에서 기독교 공인의 국가로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 황제의 역사에 남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담대함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로마가 그것을 공의함으로부터 이제 로마가 깔아놓은 그 대로를 통해 전 세계, 전 유럽으로, 전 아시아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죽음을 좁은 문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좁은 문 뒤에 나를 반겨 안아주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 요구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 예수 믿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보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마지막 모습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죽음을 통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최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혐오의 상징으로 시작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마치 돌이 깎여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감히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값진 이름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선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 죽음과도 바꾸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요 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발 이름값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그 이름이 부디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또 그의 자녀가 영원토록 남기게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